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큐티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특별히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상호 간의 관계와 또 자신의 개인의 관리에 대하여 구체적인 방향을 사도 바울이 제시합니다. 첫 번째,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교훈. 14절, 15절 말씀입니다. 14절부터 바울은 성도들 상호 간의 관계에 대한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게으른 자들이란 아마도 이 문맥에서는 재림을 준비한답시고 일손을 놓고 다른 성도들의 도움에 의지해서 지내보려고 하는 일부 성도들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을 권면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시리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을 격려해서 시리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향해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핍박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 헬라인들이 성도들을 미워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오래 참아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핍박하고 괴롭히는 자들에게 대한 태도는 15절에서 한 번 더 언급하고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바울의 명령은 먼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을 내린 다음에 하라는 적극적인 명령을 서술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우선 악을 행한 자에게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은 신구약 전체를 통해 나타나는 중요한 전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통을 충실히 이어받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중입니다. 이 전통은 구약 성경에 이미 나타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언 25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너희 원수가 배에 고파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거든 물을 마시오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으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너희에게 상을 주시리라. 바울은 하지 말라는 소극적인 명령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적극적인 교훈을 말합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기독교인은 악에 대해 악으로 갚지 않는 소극적인 태도에 머무는 이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어쩌다가 한번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항상 선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대인 관계입니다. 두 번째, 성도들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훈, 16절에서 22절이 그 내용입니다. 16절부터 18절의 삼행시는 성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문제는 지금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처한 환경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지금 핍박과 압박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지금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항상이라는 단어 안에 고난의 때도 변함없이라는 뜻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권고는 바울의 체험에서 우러나온 자연스러운 권고입니다. 수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바울은 기뻐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룰 수 있다는 말입니까? 고난의 때에 어떻게 사람이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실력과 능력으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 사람을 덮을 때 그때 고난 가운데서도 그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고통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에 예수님이 지금 나의 눈물 닦아주시기에 그 위로를 원해 삼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두 번째 권면은 자연스럽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로 이어집니다. 기독교는 보잘것없는 자기 자신에서 눈을 돌려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구원에 있었으나 삶에 있었으나 자신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기도가 생활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생의 어려움이 와도 그 어려움에 침몰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하며 사는 놀라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텐텐 기도를 들으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텐텐 기도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삶의 습관이 더욱 확장되어 여러분의 일상이 주님과 기도로 호흡하는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이것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시작을 기쁨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감사로 채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중간에 자리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과 연결되면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성도들 상호간의 관계에 대한 교훈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작은 2번 성도들 개인의 신앙생활을 위한 교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통해 진음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에 하나님 방향을 배웁니다. 우리가 서로 상호간에는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오르참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권면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개인의 신앙생활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기를 권면하셨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늘 주님과 호흡함으로 우리 개인의 삶은 기쁨과 감사로 서로의 관계에는 오래 참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깊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넓어지게 하시고 기도가 우리의 호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